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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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6, 7절 말씀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은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고 가니 잘 아시는 부분이고, 사도행전 7장 46, 7절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나단에게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다. 그것이 안타깝다. 근데 나단이 대답하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밤에 야훼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나를 위해 지어달라고 했더냐, 이런 거죠.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가서 이르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 46, 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땅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게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미인방명의 뜻이 뭐예요? 엄마가 예쁜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말이야 하고 대답을 하자 아들이 정말 다행이다 한숨을 쉽니다. 뭐가 다행이냐고 묻자 아들이 우리 엄마는 오래 살 테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미인대회라는 것 TV를 보던 작은 아들이 미인대회가 뭐예요? 하고 또 묻습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대회라고 알려주니 아들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저기 안 나갔어? 어떤 아들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 벼슬길까지 오른 인물하면 대부분 장영실을 생각하는데 노비 출신으로 팔도 관찰사를 전부 역임하고 형조 판서까지 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반석평, 1472년부터 1540년까지 산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라고 합니다. 60세 후반까지 사셨네요. 그가 학문을 쌓기 시작한 이유는 자신은 비록 미천한 노비일지라도 스스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반석평은 비록 노비 출신이었지만 주인 집에서 반석평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면천해주고 자신이 아는 반씨 집안의 수양아들로 보내줍니다. 일종의 신분 세탁을 통해 과거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은 반석평은 당당히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를 거듭해 정이품 형조 판서까지 오르게 되죠.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반석평은 거리에서 옛주인의 아들 이호손이 거짓골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타고 있던 가마에서 뛰어내려와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 세탁 사실에 들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석평은 오히려 왕에게 자신의 본래 신분을 아뢰고 받은 벼슬자리를 내놓기를 청했다고 하죠.
요정 왕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석병을 오히려 기특히 여기고 몰락한 이호성에게도 벼슬을 내려 복권을 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종 실록에서 반석병이 비록 노비 출신이었지만 문벌에 부여받지 않고 능력으로 등용된 바람직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고 그래요. 사람답다는 것은 노비 신분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높은 벼슬에 오른 사실보다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자세가 더 중요하겠죠. 반석병은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줄 모르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에서 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가마에서 뛰어내려 이에 주인에게 절을 할 줄 알았던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개를 좋아하기에 물었다고 해요. 개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개는 배신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들은 친구는 고사하고 자식조차도 다 키워놓으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많은데 개는 은혜를 배신할 줄 모릅니다. 흔히 배우망덕한 사람을 하니까 개만도 못하다 이런 그 욕을 많이 하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롭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거죠. 복의 개념을 구약에는 샬롬 평강으로 이해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을 가장 큰 복으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복을 카리스, 은혜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은혜란 무자격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하죠.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 인격이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복된 자로 살 수 있었을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아는 자에게만 은혜가 될 수가 있죠. 본문 1절이죠.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7장 1절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그 자신은 궁중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인생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었고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돕는 많은 인물들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도 왕궁 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안정된 토대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원수를 파하고 자신의 인기가 점점 높아갔을 때 루이 14세처럼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동의 집안의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죠. 이런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른 형들은 모두 집에서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별로 드러낼 것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준수했던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고 그 세력을 떨쳐 당시 이스라엘을 세계 최대 왕국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성공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무엘하 5장 11,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알았다고 말하죠.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탈무드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은혜를 못 받고 그 많은 탈무드로 기도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어느 집 막내가 7살인데 밥을 잘 먹지 않고 군것질만 합니다. 아빠가 옆집 가게에 돈을 맡기면서 우리 애가 먹고 싶어 하면 주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요. 어느 날 꼬마가 바나나를 한 송이 들고 오면서 말합니다. 아빠 가게 아저씨가 내가 착하고 예쁘다고 이것을 그냥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해요. 본문 7장 2절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적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사도행전 7장 46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자 어떻게든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지금 하나님의 전은 휘적 가운데 있으니 과연 나 혼자만 이렇게 호화로운 궁중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가 마음에 가책이 든다.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보니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우파가 비서에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당시 링컨은 정적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특별한 용건이 없어 보여 비서진은 설득하여 돌려보내려는데 마침 링컨이 비서실에 들리게 됩니다. 우파는 대통령에게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 만나 주십시오. 자, 링컨이 집무실로 들어오게 하면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노파는 뜻밖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도와주실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께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국정에 늘 분주하신데 조금이라도 수고에 보답하려고 백성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리려고 각하가 좋아하시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각하를 사랑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링컨은 이 짧은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달아나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줘도 나오는데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 때 모든 것이 마땅치 않고 세상은 삭막하기만 하지만 내가 받은 그 많은 사랑을 깨닫고 보면 아직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이 땅은 살만한 곳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살아왔어요. 오늘 아침 내가 먹은 한 끼의 밥도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 밝히고 에어컨을 편안하게 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적의 침략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고 안연하게 생활할 수도 있죠. 이처럼 받은 은혜는 많고 큰데 이것을 깨달느냐 깨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또한 순종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의 종 나단에게 보고하죠. 이런 일이라면 그냥 왕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단이 처음에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3절에 이렇게 가볍게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도 다른 왕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안 된단 말이냐, 왕이 하려는 일을 감히 선지자가 막는단 말이냐 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도 다윗은 나단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겠죠. 그리고 결과는 재앙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줄 아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실 때 즉시 그가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 아니라 나중에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역대상 28장에 증거합니다. 3절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밝혀지죠. 다윗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를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제나 나단이나 갓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과 깊은 교분을 맺고 그들에게서도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예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 좋은 것을 믿고 제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젊은 날 방탕과 향락에 빠졌어도 아무도 그를 책망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허송한 뒤에야 후회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서양 속담에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적인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사람들과 영적 교제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만 꺼내면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조롱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재앙이죠. 건강제약품 맨스웨담으로 백만장자가 된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는 경제공황 때 10만 달러의 빚을 졌다가 빚잔치를 하며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11조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냐며 비난하자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이네 라고 대답했죠. 그는 멋지게 제기했고 10에 2, 3, 4 아니 나중에는 10에 9까지도 드리는 전설적인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늘 유혹받는 것은 다음에 대한 걱정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우리의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당연한 도리부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이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께 선택하여 사랑해 주시자 이에 대해 다윗이 감사드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아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첫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본문 9절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만도 903개들에 참 91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름과 합쳐서 288번에 지나지 않아요.
88번. 예, 바울의 이름이 192번, 베드로가 168번 나오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대단하죠, 차이가. 자, 다윗이라는 이름만도 1091번이나 나오는데 반해서 아브라함이 288번, 바울이 192번, 베드로가 168번, 엄청난 10분의 1 정도, 그죠? 한 8분의 1 정도의 숫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민족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에 6노원한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칭하며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 위대한 이름이 있고 수치스러운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이름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나 그 이름만 되면 비난이나 경멸이나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신뢰하며 그 이름의 존경과 찬사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까지도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고 여기십니까?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인가?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일까요?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옛말에 속담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존귀한 이름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1절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될 것과 그의 집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싸워주셔서 그의 대적을 물리쳐 안전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죠. 엘리자베스 1세가 어느 성공적인 무역업자에게 대사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이 커다란 명예를 베푼 여왕에게 감사했지만 자기가 외국에 나가면 자기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어서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볼까봐 이 직무를 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여왕은 대답하죠. 그대는 외국에 나가 나의 일을 맡아 돌보면 그대의 일은 내가 돌보리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대사직을 수락하고 외국에 나가 몇 년 동안 나라 일을 돌봤어요. 그 다시 돌아왔을 때 여왕은 약속한 대로 그의 사업을 아주 잘 돌봐주어서 자기 사업을 맡았을 때보다 훨씬 회사가 성장해 있었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셋째,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12절이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무서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태어나죠. 다윗이 굳도록 건축하여 봉헌하고자 했던 성전을 이 아들이 맡아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렸고 이스라엘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죠.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자식을 둔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임을 연세되신 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훌륭한 자식을 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다윗은 이런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동아대 의대 김덕규 교수님은 환자 의사를 깨우치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7순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외래 진찰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 절로 받으세요 하며 진찰실 바닥에서 큰 절을 하기에 김 교수도 벌떡 일어나 황급히 맞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김 교수에게 찾아오자 수술이 필요하다며 심장 종양을 잘 다룰 비뇨기과 교수를 소개해서 수술을 받겠다고 해요. 퇴원 후 첫 병원 내원 시 이렇게 김 교수를 입으로 찾아와 좋은 의사 소개시켜준 그 선생님께 신장암 수술을 잘 받고 낫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거죠.
의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김순단 할머니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 적은 교수에게 큰절을 한 것이 충격을 받고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 이런 진정 어린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는가 반성하며 말했다 그래요. 나는 그녀가 받은 신장암 수술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명의 수술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것도 순전히 값없이 오직 은혜로 받았는데 나는 과연 그녀가 했던 것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이런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체 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연구실 바닥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절 받으십시오. 저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이나 간이식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장기 기증해준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장영희 에세이 살아온 기적 같은 기적이라는 미리 갚아요라는 실화 영화를 소개합니다. 캐서린 하이드는 몰고 가던 트럭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어디선가 건장한 남자 2명이 도와주려고 달려오자 당황한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2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꺼주고 떠나버리죠. 결국 그녀는 감사하던 말조차 하지 못한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미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은혜를 아예 미리 갚자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가며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미리 하면서 실천한 이야기를 미리 갚아요 라는 소설로 집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설을 읽은 소년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는 학교 과제로 미리 갚아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즉 자신이 빚질 사람 3사람에게 미리 은혜를 갚고자 친절한 호의를 베풀고 그 3사람을 각기 또 다른 3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9사람이 되고 9사람이 27명이 되어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캠페인이었다고 그래요. 은혜와 친절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에 미리 갚아버리면 더욱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믿음이라면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받는 은혜에 보답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